내가 요단강 걸 너가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예배를 위하여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621장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에 빠져 영죽을 저희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영혼들을 사랑하시어 구원하시며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기억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나라의 어지러움과 모든 삶의 어려움과 영육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부족한 자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며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살펴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교독문 77번입니다. 요한복음 3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죄의 모습들을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참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대림절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신앙은 예수님의 길에서 멀어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가족과 이웃을 향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자를 향하여 주님의 마음과 걸음으로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살피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했지만 가까운 가족에게도 상처를 주고 이웃들은 외면하며 어려운 자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나라의 아픔들을 보면서 더욱더 기도하겠다 이야기하면서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걱정과 한숨과 염려는 있었으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은 적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찾으며 우리의 겉모습으로는 믿음과 신앙의 길을 따라 예수님 쫓아간다 하였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정말로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믿음의 길, 빛의 길, 의의 길을 따라 걷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05장 함께 찬송하시고 김수진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한 주 동안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뺏기며 살았고 경건의 능력보다는 경건의 모양만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유일한 피난처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분열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서 친히 이 나라를 다스리셔서 하루속히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은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지고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은성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강건해져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세상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상한 심령이 고침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특별히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병마가 떠나가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정성 들여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 처소마다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제1면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당신과 함께 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과 함께 사랑하셔서 하시려 이 당신과 땅에 함께 하시러 이 오셨습니다.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대림절 기간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 성탄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 또 마지막 주에는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장하고 올해 끝내려고 합니다. 하반기 들어서 여호수아의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잘 따라가시고 나라도 혼란스러운 때 이제 어제 TV 보셨겠지만 탄핵 소추안 가결되고 또 심판 또 나오고 판결 결과 나올 때까지 모든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겠죠. 교회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 하나가 경찰서 10개보다 낫다 옛날에 그랬는데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사랑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 세우셨으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공동조절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정서가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흥미로운 원리입니다. 스티븐 W. 포지스라고 하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정신의학과 교수님께서 이것을 주장하였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 편안하게 느낄 때는 이 신경세포가 우리의 얼굴과 말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도 편안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보면 편안하다고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얼굴이 좋아져요. 목소리도 좋아져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오기가 쉽겠죠. 그렇지만 제가 기분이 아주 나쁘면 인상을 쓰고 목소리가 험악해지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심리적인 평안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준다. 이것이 공동조절이라는 겁니다. 이 공동조절은 반대의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감정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도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상대방의 감정이 나에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와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소파에 턱 앉아있는 모습이 이미 얼굴에 써 있습니다. 나 말 시키지 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온갖 삶의 어려움들이 그 얼굴에 드러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아내들은 어떻게 하냐? 이럴 때는 건들지 않는 게 상책이지. 미친 개한테 물리면 어디 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건들지 말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 남편을 가만히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따뜻하게 다가가서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남편의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스트레스와 고통이 감소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타인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화가 나 있어요. 떨리는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평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가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손을 붙들어 줄 때 그 감정이 전달되고 함께 조절될 수 있다라는 거죠. 손 잡는 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는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할 때 잡는 건 쉬워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인상 쓰고 있을 때 거기에 가서 손 잡아주면 괜히 내 감정이 거기에 소모되는 거 우리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찾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식 형제 천개유 금난지붕 일개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식 그러면요 먹고 마시는 거군요. 술을 먹고 밥을 먹을 때는 형제가 1000명이래요. 그런데 금난지붕 어려울 때의 친구는 일개무 한 명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좋을 때는 다 친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려울 때는 그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서로의 손을 말없이 잡아줄 수 있는 부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 손도 잡아드리시고 자녀들 손도 잡아주면서 따뜻하게 여러분들의 평안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교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가가서 말하지 않아도 따뜻하게 인상 쓰고 있는 사람, 험악한 사람 찾아가서 그들에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은혜가 더하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립되는 거 아시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앉아서 주여 부르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따뜻한 손으로 말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위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성육신에 대한 말씀이면서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나심이 이러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나심. 이 땅 가운데 먼저 예수님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서 태어났을까? 오늘 말씀 중에는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은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지만 이미 바벨론의 멸망에서요 바벨론에 70년 포로의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그 땅을 페르시아가 점령했어요. 다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힘이 빠질 때쯤에는 헬라 제국이 이제 거기를 점령했습니다. 또다시 헬라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헬라가 힘이 빠질 때쯤에는 로마 제국이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쓰일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계속해서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강대국의 주권이 4번이나 바뀔 때 그 사이에 끼어서 온갖 국가적인 어려움을 감당하고 시달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아픔과 시달림의 원인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실 때는 언제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이제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이 그 예수님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가운데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괴로움 가운데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닐까 생각했어요. 우리도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이거는 응답이 안 되나 보다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유대인들도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얼마나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희망이며 소망이며 능력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 놀라운 구원, 메시아의 소식이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믿음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를 본다면 유대인 공동체 전체도 이스라엘도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그 위기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당과 야당이 집권하는 것, 그런 것 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려운 곳에 함께 하시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셔서 바른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습니다. 약혼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남자와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아니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사람들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마리아에게도 그렇고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지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나일강이 피가 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과부의 집에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니까 부을 때마다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리를 걷기도 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에게 병이 낫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가정의 어려움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진로, 입시, 결혼, 임신에 대한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해결되고, 특별히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요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마리아의 배가 불러온 거예요. 요셉은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자기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 약혼녀가 배가 불러오고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나? 오늘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기록했습니다. 자기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배가 불러오고 임신한 그러한 약혼녀를 본 남자가 어떻게 할까요? 일단 따지고 들겠죠. 화가 머리끝까지 나겠죠. 이유 여야를 막론하고 분명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부터 내고 부인을 추궁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의롭다라는 것은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숙하고 바르고 정직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약혼은 결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남자와 함께 잠을 자지 않고 배가 불러온다는 것은 어쨌든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 당시 사람들에게. 그러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요셉의 의로운 생각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마리아가 죽게 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마리아를 보내주려고 했습니다. 이게 요셉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주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2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 잉태를 말씀하시고 또 24절 말씀 가운데는 이제 죄송합니다. 먼저 23절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얘기해 주셨고 이제 그걸 다 들은 요셉이 24절에 보니까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아내를 데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 처음에는 마리아를 보내주려고 했는데 주의 사자가 꿈에서 나타나니까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믿고 그것을 수긍하고 순종해서 아내를 데려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마음의 내적 고민들이 해결돼요. 그럼 모든 갈등이 끝나는 거죠. 제가 부산에서 부목사 사역하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올 때 여러분들 잠실에 있는 주님의 교회라고 아십니까? 잠실에 좋은 교회, 큰 교회 하나 있어요. 주님의 교회 부목사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어요. 사람을 잘 몰라보는 거 있죠. 그리고 광명에 있는 광명교회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면접 보고 바로 합격 통보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감사했죠.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다니.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요. 주님의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 명을 더 뽑으려고 하는데 당신을 뽑았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오라는 거죠. 그 교회가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그 교회를 경험하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갈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광명교회를 안 갈 수 있을까?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대답해 주기로 한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끝까지 은혜롭게 광명교회를 안 갈 핑계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제가 원래 그런 잔머리는 빠르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는구나.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지. 주님의 교회를 가든 광명교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가기 싫던 광명교회를 결국은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모든 갈등들이 한순간에 다 녹아지면서 안 갈 핑계를 못 찾은 그 광명교회 가운데 행복하게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모든 내적 갈등들이 다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보면요.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보내주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계획이 있어요.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계획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로운 사람 요셉의 계획이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죠? 이 요셉은요. 그냥 마리아를 살려주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마리아도 살리고 요셉도 살리고 예수님도 태어나게 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누구의 계획이 더 커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죠.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의로운 계획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가장 좋은 계획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요. 그 계획의 가장 끝은요.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 모든 유대인들의 삶의 고난을 끝내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고난이 끝나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삶의 고난이 끝나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인생의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도
애굽에 고통당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서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땅을 정복한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인생도요, 단계들마다 믿음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진정한 구원과 해방과 자유로구나,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광야에 있을 수가 있고요, 애굽에서 고통받을 수가 있고요, 가나안 땅에서 정복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짐이 누릅니다. 시험이 찾아와서 우리를 누릅니다. 어떤 때는 자식이 여러분들을 누르기도 하고요, 돈이 여러분들을 누르기도 하고요, 회사에서의 책임들이 여러분들을 누를 때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목회의 짐이 저를 누를 때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재직회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결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웁니다. 여러분, 예산 세우면요, 예산 세울 때마다 목사는 심장이 타요. 내년도 아직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교회는요, 예산부터 세워놓고 집행을 해요. 참 희한하죠. 얼마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먼저 다 계획을 세워놓고 줄 돈만 지금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예산을 어떻게 채워야 되지? 이걸 생각하면요,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죠. 이 건물 지으면서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못 갚고 있는데 이걸 언제 다 갚아야 될까? 이런저런 생각들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은 정말로 많은 짐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교회 예산이 많고 적고, 또 교회 지출이 많고 적고, 대출은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실 다른 것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지금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짐이 있든지 어떤 무거움이 있든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무거운 짐이 여러분들을 눌러도 여러분들이 살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요만한 짐에도 깔려 죽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다른 종교는요, 고행과 선행과 참선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가 절대자에게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은혜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에 공동조절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라는 것은 같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문전박대하면서 난 예수님 몰라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방법을 기억하기 위해선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를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요, 먼저 아내를 향한 많은 의심들, 내적 갈등들이 찾아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믿고 아내를 데려왔어요.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을 했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름을 짓는 것은 아버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얘 아버지다 그러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이름을 짓지 않고 꿈에서 주의 사자가 준 이름대로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조금 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이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를 키워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를 했던, 하나님의 꿈이 자기에게 나타났던 이 아이는 내 아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결혼해서 그냥 보내야 됐던 그 여인을 데리고 살고 그 아이를 통하여서 내가 그들을 키우고 부양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책임지기로 한 거예요. 자기 것을 포기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한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요셉도요, 마리아와 예수님을 어깨에 지고 간 거예요. 안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잘못되면 가늠한 여인 돌에 맞아 죽어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 주님 저는 아니에요 고사하고 사양하면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요셉과 한 500년 그렇게 부부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마리아는 어려운 길을 택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안정과 평안을 포기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을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 요즘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편안한 것 포기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여러분들의 편안함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내가 이것까지도 내가 해야 되나 하는 그러한 짐이라도 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 무엇인지 아세요? 남이 해주는 밥, 그렇죠? 남이 해주는 밥. 그런데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면 남이 해주는 밥 먹으면 평안하죠. 그렇지만 때로는 내가 밥을 해서 줄 수 있는 자리에도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맡으면 즐거워요. 몸도 편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에게 사명을 주시면 때로는 그 자리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짊어질 수 있는 마음의 책임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아서 하는 것, 싫어서 안 하는 것,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할 때에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는 게 참 힘들다 이야기합니다. 종종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우리가 내 인생을 다 책임지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생각합니다. 내 몸뚱이 하나 지키기도 어려운데 가정을 부양해야 되고 애를 키워야 되고 사회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교회에 와서 헌금도 해야 됩니다. 누구 하나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살면 살수록 외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더 고립돼요. 여러분들의 얼굴과 마음 가운데 힘든 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 곁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 힘들면 힘들수록 더 외로워지고요. 외로워지면 외로워질수록 더 힘든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무엇이냐? 힘들고 어려운 인생, 정말로 한숨과 신음나는 그러한 인생, 각자 도생해야 되는 이 춥고 외로운 사회 가운데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아무도 내 손 잡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말없이 내려와서 내 손을 잡아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고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요즘 유난히 춥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에 따뜻한 손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과 능력과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음성을 들으면요,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대에 요셉, 마리아 더 이상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요셉과 마리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이든가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도 좀 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다라는 그러한 각오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둡고 힘든 시대 가운데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빛, 그 생명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고, 이 한 주간도 그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예수님, 그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도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 앞으로 주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지요,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평안과 자유와 능력을 얻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따스한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손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나의 아무리 좋은 계획보다 더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2024년 교육부 진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총 30명의 아이들이 각 부서를 졸업하고 또 새로운 부서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각 부서 졸업생들에게 수료증과 수료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고 영유아 유치부입니다. 수료증 예고 2024-15 김이안. 위 어린이는 은성교회 교육부 예고 영유아 유치부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사랑과 축복을 가득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4년 12월 15일 은성교회 교육부 교장 김연종 목사 대독. 다음은 사무엘 아동부입니다. 수료증 사무엘 2024-15 김민주. 위 어린이는 은성교회 교육부 사무엘 아동부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사랑과 축복을 가득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4년 12월 15일 은성교회 교육부 교장 김연종. 다음은 디모데 아동부입니다. 수료증 디모데 2024-15 오시아.
위 어린이는 은성교회 교육부 디모데 아동부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사랑과 축복을 가득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4년 12월 15일 은성교회 교육부 교장 김현종 목사 대독. 다음은 다니엘 청소년부입니다. 수료증 다니엘 202415 이수정 위 학생은 은성교회 교육부 다니엘 청소년부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사랑과 축복을 가득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4년 12월 15일 은성교회 교육부 교장 김현종 목사 대독. 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세요.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교육부 부장님들 나오셔서 2025년 진급자 명단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우리 부장님들이십니다. 자, 먼저 예고 영유아 유치부 김효진 부장님께서 사무엘 아동부로 김이한외 2명, 총 3명의 진급자 명단을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엘 아동부 조현영 부장님께서 디모데 아동부로 김민주의 8명, 총 9명의 진급자 명단을 전달하겠습니다. 디모데 아동부 이광명 부장님께서 다니엘 청소년부로 오시아 외 10명, 총 11명의 진급자 명단을 전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청소년부 김향란 부장님께서 스데반 청년부 박진석 부장님께 이수정 외 6명, 총 7명의 진급자 명단을 전달하겠습니다. 자, 1년 동안 많이들 고생하시고 우리 진급한 아이들도 그렇지만 부서 정착과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많이들 수고해 주셨어요. 함께 중보해 주시고 다시 한번 박수 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부장님들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교육들을 또 예배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제 우리 교회 학교를 졸업하고 진급하는 우리 아이들 축복했습니다. 각각의 부서를 졸업하고 수료하는 귀한 믿음의 영혼들 주께서 더욱더 복되게 하시며 한 학년 한 학년 진급할 때마다 더욱더 믿음에 성숙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한 부장님과 모든 선생님들도 축복합니다. 모든 수고에 따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고에서 사무엘로, 사무엘에서 디모데로, 디모데에서 다니엘로, 다니엘에서 우리 스데반 청년부로 이제 진급하는 영혼들 하나하나를 이제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이제 다시금 새로운 부서에 맡깁니다. 한 영혼도 중간에 잃어버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 마음 가운데 품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성의 자녀들 늘 축복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 잘 맡아주셔서 1년 동안 3년 동안 이렇게 잘 지도해 주시고 또 한 영혼 한 영혼들 이렇게 다 다음 부서로 안전하게 진급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맡겨주신 영혼들 위해서 같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돌보시는 선생님들 되시고 저도 교회 학교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한 가지 말씀드리면
통계의 오류라고 할까요? 우리가 교회 학교가 점점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교회 학교 점점 준다. 교회 학교가 점점 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의 수는 점점 줄어요. 그런데 하나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출산한 아이들 가운데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의 비율들은요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 학교에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아이들의 수가 적어서 그렇지 그 숫자 가운데 우리 아이가 교회를 다니든 어쨌든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부모님들은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의 교회 학교가 아직도 세상 가운데 아이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문을 열어야 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학교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자녀들 위해서 더욱더 크게 쓰시는 귀한 은혜의 통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부에 교회 학교 진급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모든 새가족들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문의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등록하신 성도님이 있어서 이 시간 함께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혜정 성도님이시네요. 어디 계시나요? 네, 저기 계시는군요.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크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경화 집사님 가정 가운데 따님이시죠? 네, 또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 누리시고 잠시 후에 올라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10시 30분 모양실에서 잠시 모이고요. 오늘 하반기 결산 재직회 있습니다. 3부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재직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공동의회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요 하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12월 25일에는 유아 아동 세례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있는 교육에 대상자들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22일 오후 2시에는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많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기쁨의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일부 예배 반주자를 모집하고요. 목요일 새벽 금요기도회 차량 운행으로 섬기실 분들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저희는 교역자 수련회 잠시 다녀오려고 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월요일, 화요일 교역자 수련회 다녀오고 월요일 새벽 기도는 저희가 하고 화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는 우리 김충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보에 한 가지 소식이 나와 있는데 이제 내년 준비해야 될 때가 되었어요. 신년 새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 하지요. 내년도 표어는 믿음이 이긴다라고 정했습니다. 믿음이 이긴다. 이제 1월 1일부터 1월 22일까지 21일 동안 이어지는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들 꼭 믿음으로 참여하시고 주보 3면에 보면 예배 담당자들 나와 있으니까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제가 볼 때 오른쪽에 이제 새벽 기도회 현수막 걸어 놓았습니다. 믿음이 이긴다 그랬는데 매년 더 어려운 해라고 이야기하죠. 내년에도 똑같이 어려운 해가 될 겁니다. 근데 일부러 저 배경을 골랐어요. 저렇게 파도가 막 치는 거, 파도는 끊임없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이긴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큰 파도가 와도 그 파도를 이기고 넘고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들 함께 보시면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화한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이원규 집사님, 최현주 성도님 가정 가운데 이예은 양의 결혼식이 다음 주일 오후 3시인데요. 삼성전자 서초 4옥 5층에서 있습니다. 주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가족분도 계십니다. 우리 목장과 기관에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인사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소망을 믿으면서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양 1절만 드리겠습니다. 무명이여도 풍부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들 믿음의 용기를 내어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기다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생명의 떡으로 채워주시며 어려운 인생 살아갈 때마다 날마다 만나의 은혜가 그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주 뜻 안에 이루어지며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월 중반입니다. 이 한 해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캄캄한 인생길 주님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들 못다 이룬 한 해의 소망들이 남은 한 해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목회 계획들 마무리하고 또 한 해의 결산 재직회 공동의회로 진행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채워주신 모든 은혜 감사하며 이제 새해를 계획할 때에 70주년을 바라보며 68주년, 69주년 계속해서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손 다 같이 붙잡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아픈 몸 이끌고 주님 앞에 겨우겨우 나와 예배의 은혜 누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 모든 병마의 권세들 다 주께서 손대어 쫓으시고 주님의 능력 부어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진급식한 우리 자녀들 수고하신 선생님들 축복하시고 새가족 환영이 합니다. 하반기 가운데 등록한 우리 모든 새가족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종들과 함께 하시며
무엇보다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탄핵 정국에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시며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위에, 교회와 열방과 선교지와 모든 환우들 위에와 이 혼란스러운 나라 대한민국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